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제 아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리면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메리 부활. 메리 부활. 처음 들어보는 인사말에 그런 인사도 있네? 맞아요. 제가 만들어낸 인사거든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부활절 어제 끝났는데 또 하냐 이거죠. 맞습니다. 부활절 끝났는데 해피 이스터,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색하지요. 왜일까요? 안 쓰니까. 저만 썼으니까. 그래서 어색한 겁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럴걸요? 왜냐하면 해피 이스터는 부활절에만 사용하는 교인들의 은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해피 이스터, 예수님 다시 사셨대, 이 인사가 그들의 매일매일의 인사였습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신앙 고백이자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답니다. 성도님, 예수님 살아나셨대요. 예수님 살아나셨대요. 그래서 부활절이 지났지만 새롭기도 한 메리 메리 부활이라고 저는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지내는 게 아닙니다. 지니는 겁니다. 라임 괜찮죠? 예수님의 부활은 지내는 게 아니고 지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은 행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여전히 새겨서 남는 겁니다. 마음에 담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옛말에 처삼촌 묘 별초하듯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의 삼촌인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돌아가신 분인데 거기 벌초하라고 잔디 깎으라고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처삼촌 묘 벌초하듯. 맞습니다. 그냥 해마다 있는 거니까 계란 나눠주고 나눠 먹고 그리고 한번 인사하고 부활절을 끝낸다면 여러분, 교회는 다녀도 교회의 본질은 모르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기억하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 부활절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 그 예배드리는 주일을 뭐라 그러죠? 부활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활절 다음에 그 다음 주는 뭐라고 불러요? 그냥 주일이 아니라 교회력으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부활절 이후 두 번째 주일, 그 다음 주는 부활절 이후 세 번째 주일, 그 다음은 부활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주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초대교회가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력으로 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성령 강림절 5월 셋째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전체 역사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 다음에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사순절 기간 이후에 부활 첫째, 부활 둘째, 셋째. 결국에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성도는 부활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가 무엇으로 믿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정답으로 말씀해 주고 싶어요. 성도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죽은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대하고 원대한 구원의 큰 시나리오, 대서사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사건입니다.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사건 속에 깊이 새겨져 지금도 우리가 예수 부활의 능력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초대교우 교우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자나깨나 항상 언제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엄청난 소식을 전하고 전했단 말이지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요, 예수님 부활할까 봐 두려워서 빌라도에게 군사를 보내서 저 무덤문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무거운 돌 움직이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로마의 군인까지 지켜 서 있었던 바로 죽음의 터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 사건은 그 당시에 두려운 사건이었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의 사건은 팩트요, 과거입니다.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부활절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 정신은 지금 살아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지요. 그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 지났는데 아닙니다. 부활절은 지났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정신은 지금 내가 누리고 그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약속과 사건이 지금 우리 성도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은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려요. 한 15분 될까요? 한번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 예수님이 부활 신앙을 몸으로 직접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자특강이라고 아세요? 책을 쓴 원저자가 사인하면서 강의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원곡을 쓴 사람이 그것을 연주하는 사람 앞에 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전 지난번 연주 때 가니까 그 연주하시는 분의 그 작곡가가 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작곡가가 거기 있으면 그 연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 느껴지는 거거든. 작곡한 사람은 자기의 곡을 그 연주하는 자가 직접 연주하니까 자기의 글이 음악으로 나타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부활 신앙을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 그냥 살아나셔서 어디 가셨대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다니까요. 이게 부활 사건의 큰 의미인 것입니다. 부활 사건의 의미를 두자면 부활 사건은 이제 죽음과 사망이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은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병들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막 찢겨진 몸, 그런 몸이 다시 살아난다면 별로 좋아할 사람 없을걸요? 그러나 부활은 달라요. 부활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상한데? 모습은 아닌데 예수님이에요.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고요. 여러분, 부활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을 벗어날 수도 없고 이 죽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산다고 해도 마지막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또 다른 시작임을 알려주는 게 뭐냐?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죽음 가운데 사는 겁니다.
죽음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은 죽음 뒤에 있는 또 다른 세상과 생명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까요? 우리에게는 죽음 넘어 있는 새로운 생명의 그 근원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공동체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요, 이 부활과 재림의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그리고 호랑이의 밥이 되는 그런 끔찍한 핍박과 혼란을 당하면서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히 찬송을 하면서 갈 수가 있었어요. 왜죠?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세상으로 옮기는 하나의 터널로 보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곧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간단다. 부활의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을 보면서 경기장으로 보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사람도 무섭지만 그 사람들을 내보내는 군인들은 안 무서울까요? 발 잘못 디뎌가지고 같이 끼어들어가면 자기도 죽는 거거든. 그리고 그 비참한 것을 옆에서 직접 제일 가까이서 보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초기의 기록들을 보면 이렇게 순교의 피 흘림으로 들어가는 그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로마 군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저들은 뭐길래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기록들을 보면 로마의 간수들이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며 나중에는 이 사건이 끝난 이후에 자발로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신비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에 있었고, 그 부활하신 사건을 내가 믿고 만났던 사람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들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아, 무언가 있구나. 부활의 주님을 믿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가족처럼 여기며 돌보고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노예와 주인이 교회 안에서 형제로 불리었고, 이것은 그 당시에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교회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들은 어려움을 나누고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당시에 여러분,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는 박해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기독교 인구가 이상하게 점점 늘어납니다. 100년경에, AD 100년경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70년 후에 로마의 인구가, 기독교 인구가 7,500명, 200년 경우에는 21만 명, 250년 경우에는 117만 명, 그리고 AD 300년에는 629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인구가 약 6천만 명 정도였다니까 인구의 10%가 넘는 분들이 기독교인. 근데 그것이 지금처럼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고 SNS가 있어서 전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경찰들을 잡아가 가이드를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들어오게 했던, 철저하게 봉쇄되고 폐쇄되어 있었던 집단인데 그때 인구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전도한 게 아니었어요. 몸으로 함께 전도하고 몸으로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죽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죽음의 길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무슨 길입니까? 시기의 길, 다툼의 길, 분열의 길, 거짓의 길.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 세트로 들어있어요. 서로 불신하고 서로 자기가 아니었다고 그러고 해도 아니라 그러고, 그리고 서로 찢기고 나누고, 그리고 원수 맺는 거, 이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턴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바로 사랑과 진실, 그리고 용서와 희생과 섬김의 길로 나갔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따스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따스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온유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한다고 막 불길이 임하고 사람 넘어지고 막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따뜻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지 모르나 목사를 통해서도, 아니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도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따뜻한, 그리고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직접 살아나신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게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하셔서 어느 날 사라진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몸으로 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활 사건의 큰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사건은 그랬대더라 카더라가 아니라 그분이 몸으로 직접 나타나시고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흔적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 예수 부활로 살아야 되는 거는 알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그렇다면 예수 부활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다시 사셨지만 옛날 죽었고 그리고 피 흘렸던 몸이 아닌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같아요.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 병 고치고 사람들 만나고 했는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사셨냐면 제자들을 직접 찾아갔어요.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때로는 파송을 하시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구체적인 사건들을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부활 당일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몇 여자들이 예수님에게 서둘러 무덤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유향, 썩지 않는 약을 바르러 시체를 다 염하러 예수님을 새벽에 만나러 갔다가 천사로 하여금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그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대. 제자들이 믿지 않았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막달린 마리아는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공포와 절망에 잠겨 있는 두 제자, 예수님 죽으셨대, 갑시다. 두 제자가 터벅터벅 그 길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합석합니다. 그리고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말씀에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님 같다? 예수님이죠. 그때의 예수님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러자 그 제자들이 몇 시간 동안 갔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11km 되니까 사람 길로 따지면 꽤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3시간 거리를 다시 뒤로 하고 다시 달려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하루를 꼬박 쉬지 않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절망과 낭망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삶의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셨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의 무리 속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났다 하면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평화가 있으라. 평화가 있으라.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네요. 그 예배 시간에 쏙 빠진 사람 한 사람 누굴까요? 도마였습니다.
도마가 제자들이 살아났다 그러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그 손과 발 그거 내가 만지기 전에는 난 절대 믿을 수가 없네.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는가. 8일 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다시 도마가 있었던 곳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자신의 손을 내밀어 자신의 옆구리를 들어서 내 빵꾸난, 내 구멍난 손바닥에 손을 넣어보고 너의 손을 들어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면서 자기의 몸을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비춥니다. 그제서야 그 도마가 이야기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영어로 Oh my Lord, 주인이시여. 그리고 Oh my God. 이걸 영어로 도마가 이랬을까요? Oh my God. Oh my God은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이 도마의 고백은 이랬을 거예요. Oh my God. 정말 하나님이셨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네 번째 나타낸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이제 낙심하여서 고기나 잡자 그러면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어부인데 고기를 못 잡은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쫙 끌어당길 수가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 153마리를 건져 올리시죠. 그때에 이 베드로가 몰랐어요. 근데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옛날 기억을 되살리면서 저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요 배를 대지도 않고 그냥 수영 쳐서 예수님께 다가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셨게요? 쿠킹하고 계셨습니다. 물고기를 잘 구우셨어요. 이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아주 노릇노릇하게 구우셨어요. 빵을 따뜻하게 구우셔서 밤새 지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나의 양을 네가 맡아줄래?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한 일이 뭐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 있었던 무덤에 있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나는 무덤에 있지 않다. 나는 살아났다.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예수님의 일이고 낙심하여서 두려움에 있었던 엠마오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한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났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의심하던 제자들 특히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의심쟁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절망하여서 고기나 잡던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음식을 제공해 주면서 그들을 위로해 줬더니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베드로가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제자가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동안 자신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 보이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셔서 그냥 이렇게 유랑하다가 하늘로 간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 동안에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그 제자가 누구? 위로가 필요한 자, 낙심한 자, 넘어진 자, 그리고 피해 입어서 가슴이 상한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예요. 빈 그 마음을 가득 채우셔서 용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요 돌아갈 때는 기쁨이 가득 차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몰랐는데 주님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군요.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에너지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빈 차가 와서 주유소에서 가득 기름을 채워가듯 우리 영적인 에너지가 채워가는 겁니다. 뭘로? 생명의 에너지로, 소망의 에너지로, 위로의 에너지로.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런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오늘 예배드려야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고 내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거든.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예배 시간 가는 게 귀찮고 예배 시간 순서가 길어지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사셨어요? 부활 신앙으로 어떻게 사셨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새 힘을 주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로서 자녀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면요, 그 가정 복된 가정 됩니다. 혹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그 가정 복된 가정, 기름이 넘치는 가정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받으셔도 돼요. 예수님의 위로하심 받고 돌아가십시오. 거부하지 마세요. 넉넉히 받으시고 충만해져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 보여주셨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면 이제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왜 어떻게, 그리고 왜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야 되는지. 세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부활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이거는 열린 문 그냥 닫은 게 아니에요. 문을 잠궜다는 겁니다. 문단속을 단단히 한 거예요. 누가 들어올까 봐. 문을 꽁꽁 닫아놨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들어오셨죠?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담 타기를 잘하시나?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굴뚝 타고 내려오실 수 있겠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이런 거예요. 우리 육신이지였지만, 육신이면서도 사람이 도마가 만져볼 수 있는 몸이었지만 닫힌 문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부활하셨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 영체를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안식이 지난 첫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인사합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으라. 한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죠. 근데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무서워서 숨어 버렸어요. 참담한 마음으로 실패자로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위로하신 겁니다. 부활 사건, 어느 한 사람이 그냥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그 살아난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오셨어요. 찬송가 534장에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메시어 드리세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시네 오소서 오소서. 이게 초대교회 고백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해서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찾아 나타나신 것,
이게 여러분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행하신 것처럼 나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경험한 다음엔 그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왜? 예수님 만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는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드린 예배, 지난주에 드린 예배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배 중에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 부활 사건이고 부활절 예배예요. 계란 먹는 날이 부활절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찾아오심을 같이 경험하는 게 부활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감동을 내 마음에 새겨서 내가 그 믿음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고 있던 제자들 주님 보자마자 알아본 건 아닙니다. 놀랬습니다. 왜?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자상한 말로 이야기하시죠. 도마야, 만져봐. 도마야, 너 손 한번 넣어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도마, 믿지 않았던 그에게 자기의 상처를 만져보라. 누구나 상처는 보이기 싫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 상처를 보여주셨거든요. 참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저 같으면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이랬겠죠. 다시 살아났으니 손 좀 봐줘야겠구만. 십자가 달 때 날 때린 놈 있지? 예수님 그 장발이셨잖아요. 그 밤에 나타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시커멀 때 얘네는 전기불도 없었으니까 등불 저기 나타나가지고 쓱 너냐? 또 누가 있을까요? 빌라도? 또 누가 있을까요? 찾아보면 많지. 제자들 찾아다니면서 네가 나 3년 동안 따라다닌 그놈 맞아? 일로 와봐. 특히 도마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야, 그토록 나하고 같이 다니고 내가 부활 얘기를 그토록 했는데 이 머리 나쁜 도마야 그것도 모르냐? 일로 와봐. 너 뭐라 그랬냐? 너 이리 와봐.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엎드려 뻗쳐.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이요. 다 슬픔과 절망 속에 빠진 제자들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심지어는 밤새워 수고한 헛수고한 제자들에게 음식 만들어가지고 배즙 도라지 놔두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며 교훈을 줍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부활신앙,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이 살아가면 도마와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 댕기지, 설교 듣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 그러나 그 속에 부활신앙이 없는데 도마처럼 살아가는 거가 뭐가 달라요? 예수님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친히 도마야 내가 믿겠느냐? 그때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가 바뀝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오 마이 로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 오 마이 갓이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여러분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참여하고 예배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제자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갔죠. 예수님 만났던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했고요, 예수님 만났던 사명받은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로마에서 도망쳐 나올 때 오히려 로마로 달려가서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죽었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그게 베드로의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이름이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래요,
달라집니다. 어떤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도마와 베드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주님께서 여러분 만나시면, 여러분이 주님 만나면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제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죽음에 있던 자가 생명을 보게 되고 어둠에 있던 자가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 교회 다니기 전에 불안하고 억울하고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에 명하실 때 마지막 약속을 해 주셨지요. 기억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믿음, 이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갑시다. 부활신앙으로 어두운 여러분의 내면을 다 긁어내세요. 여러분의 상처 입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셔서 주님의 햇볕에 널어놓으세요. 냄새 안 납니다. 균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따스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주님 만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어둠 속에서 죽음의 냄새나는 무덤가에서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빈 무덤에 계시지 않아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께서 옮기셨습니다. 이제 그 생명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듯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제자들에게 그 생명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는 주님 만난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